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관한 기록을 3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감히 인생의 중요한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쟁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6년 전에 김인현 만세운동이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 3월 1일입니다.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에 관한 글을 다시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어린 처녀였던, 어쩌면 처녀란 표현을 붙이기에 더 앳된 그런 나이였던 유관순 열사가 이 3.1운동에 참여해서 일경에 체포가 되고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분 시신을 내놓으라고 선교사님들이 일제 요청했지만은 그 시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참혹한 시신이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해외로 또 많은 한국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여곡절 끝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압박을 가해서 마침내 유관순 열사의 시신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다 오래 잊고 있는데 그 시신의 참혹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톱 발톱이 다 뽑혀져 있었고 온몸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던 그런 고문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조국을 위해서 또 억압받고 있던 식민지 국가였던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수많은 예배당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 민족적인 거사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1948년에 마침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진 지 40여 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헌국회가 소집이 됐을 때 의장이었던 이승만 장로님, 그분은 감리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감격하면서 재헌국회 사회를 보기 위해서 앞강단에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재헌국회 의원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숫자를 언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아직 정확한 숫자를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앞자리에 이윤영 의원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승만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 그 감격에 가슴이 떨리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싶어서 이윤영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이윤영 의원 목사였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분의 기도로 대한민국의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6.25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참전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공산주의의 마수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놀라운 선교의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나 우리 자신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국가도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가 종결될 때까지 우리의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입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가 안고 있던 문제도 있었고 우리 각자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목사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가슴이 아파서 그 책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자주 멈추었다 아직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따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따님도 목사님이시고 지금 나이가 70이신데 이분이 그 책을 내는 일을 얼마나 고민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은사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졸업한 고려신학대학원 설립 때부터 그 학교의 설립자 중에 한 분으로 제 선배들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제 은사나 선배들 중에서 이분 밑에서 양육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총신으로 왔고 또 총신에서 합신으로 오셔서 한국에서 이 신학운동의 태두 같은 역할을 계속 하셨습니다. 목사의 목사라고 불리우는 분이고 신학 주석을, 성경 주석을, 신구약을 다 쓰신 분입니다.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따님이 남편 박윤선, 아빠 박윤선 감추어져 있는 모습을 그 책에다 쓴 겁니다. 그 책 중에서 제가 먼저 접한 게 뭔고 하니까 밖에서는 아주 거룩한 설교를 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집에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를 때리는 아빠. 제가 그걸 읽는데 마음이 아파서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이 고약한 버릇을 못 고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제게 이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주변에 부인 때리는 남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저씨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참 제가 늘 감사하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남편이 부인을 때린다. 이건 개나 할 짓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관대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관대한 마음이 생기는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제게 약점인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분도 사람인데 그분도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제 아버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그런 이전의 세대입니다. 유교에 심취했던 세대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고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은 나는 그런 약점은 없지만은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다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따님이 이런 책을 낸 것은 그 아버지를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고 목회자였지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 앞에 드러내므로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썼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책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기가 막힌 전쟁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만은 1700 수십만의 한국인들이 봤습니다. 저는 1700만이 넘고 난 다음에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이 난리를 떠는가 하고,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했던 여러 가지 전쟁 중에 명량해전을
묘사한 것인데, 불과 12척의 배로 113척을 끌고 왔던 일본 함대를 무찔렀던 그 유명한 전투의 얘기입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 없는 엄청난 승리의 기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었던 이 전쟁 역사는 아예 전쟁 역사에 언급이 되지 않는 전투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멈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전쟁을 하던 사령관이 태양아 멈추어라 그런다고 태양이 멈추었다, 달아 멈추어라 그런다고 달이 멈추었다, 이걸 설화로 분류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전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픽션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넌픽션으로 기록한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 이 기록을 3500년이나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할까요? 여러분, 그 교훈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니까, 전쟁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이 대승리를 거두었던 이 전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부서 위에 태양이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물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브온이 어떤 종족입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기브온이 감쪽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점점 전투를 하기 위해서 넘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저 군대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떡을 들고 왔는데 말라 비틀어져서 곰팡이가 나는 떡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에서 출발할 때는 이 떡이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한 떡이었는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떡이 이 모양이 됐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종족을 살려야 되겠다, 종으로 살아남는 한이 있더라도 내 식구들을 살려야 되겠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와서 화친을 청하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큰 실수입니다. 아니, 아간이 뭐 조금 훔친 거,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 난리를 떠셨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큰 실수를 했는데, 지도자들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아니, 이 실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벌어진 전쟁이 기브온 전쟁인데, 이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물다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역사를 생각할 때 130년 역사 속에서 이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2만 6천 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5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살아본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중국에 가서 책을 얻어오고 뭐 시를 얻어오고 뭐를 배워오려고 애를 쓰고, 거기는 아주 엄청난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중국을 앞서 있습니다. 경제적인 얘기입니다. 뭐 인간성이 더 낫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3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수천 년 동안 중국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이런 중국을 약간 좀 무시할 수도 있는, 무시하는 건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3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모인 시니어 선교사들만 262명이 참여한 한국 선교의 반성과 해결책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제가 한 며칠 갔다 왔습니다만은 백수십 개국으로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그들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브라질에서 35년을 있다가 은퇴하신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특히 그 상파울로에서도 3,000km가 떨어진 오지에 지금도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분인데 부인이 우울증이 왔다는 겁니다. 완전히 오지에, 그것도 난민촌인데 이 부인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빨리 한국에 가면 남대문 시장을 하루 종일 다니고 싶다고, 한국말을 듣고 한국 냄새를 맡고 한국 사람들을 보고 공항에서 도착하면 바로 남대문 시장 가서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오고 싶다고. 한국 사람 하나 볼 수 없는 거기에서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그런 세월을 30 몇 년을 보내고 지난해 은퇴를 하신 겁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문제 있는 선교사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 한국이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일들을 감사도 하지만은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실수, 지난날 우리의 실패를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날 실패하고 죄짓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위대한 전투 얘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가 열리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을 펴면 맨 처음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을 펴면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의 족보 얘기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상처에서, 우리를 모든 연약함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온 세상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지난 주간에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거기에 5명의 여자 이름이 들어있는 거 아실 겁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여러분,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조상 얘기를 하는데 여자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었던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무슨 조상 얘기를 하는데 여자 나부랭이를 얘기하냐? 그런 세상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5명의 여성을 언급합니다. 인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을, 여성들이 계속 그렇게 무시받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5명의 여자 중에서 4명의 여자는 아주 부끄러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통념으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고,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입니다. 불륜도 그런 불륜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기가 막힌 곡절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법대로 시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을 형수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하고 형수를 결혼을 시켜서 자식을 봐야 하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의 생각에 이 며느리가 남편 잡아먹는 인간인가, 이런 오해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다말이 변장을 하고 여행하고 있는 시아버지의 여행 코스에 들어와서 창녀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다. 다말이 잘 못한 겁니다.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다니요. 유다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것 잘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조상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추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 다말의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구출받은 유일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아니, 서로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라고 해도 뭐 자랑스럽다고 그 이름을 거기다가 굳이 써야 합니까? 빼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록을 했습니다. 룻도 기록을 했습니다. 룻은 현숙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던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밧세바는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다윗의 죄가 큽니다마는, 그러나 밧세바 또한 불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밧세바 이름도 하나님이 기록을 합니다. 조상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 조상들이 안고 있었던 죄와 연약함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 왕들 중에서 이름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상 얘기를 하면 우리 8대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6대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럴 때 깡패 같은 조상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양반은 빼놓고 괜찮은 조상들 얘기만 하는 게 당연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조상 얘기를 하는데 왕들의 이름을 열거를 하는데 좋은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시원찮은 왕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고약한 왕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정치는 엉망이었고, 유다가 남왕국 유대가 멸망한 것은 므낫세가 왕 노릇을 수십 년 하다가 그가 죽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므낫세로부터 시작된다고 역사가들이 얘기하던 바로 그런 왕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의 세월이요, 눈물의 세월이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던 아버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족보에 이런 이름을 기록합니까? 우리가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오늘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과거가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를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옛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지우시는 분입니다.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그 실패를 딛고 태양이 멈추어서는 이런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큰 실패를 했는데 사흘 후에 기브온이 바로 곁에 있는 족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감쪽같이 속은 걸 알게 됩니다. 얼마나 놀랬겠고 얼마나 분노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감쪽같이 우리를 속이다니, 이렇게 거짓으로 만든 협정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여호수아는 지금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이미 여리고성에서, 이미 아이성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만든 그 약속을 파기하고 기브온을 그대로 다 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이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태도를, 그 기본을 살려준 이유를 기록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맺게 된 언약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언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전에 실수했지만은 그러나 다음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안겨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건강 문제에서, 하나님이 내 자녀 문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지난날 실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 같은 거한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푸실까? 여러분,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실수를 했지만은 그 다음 문제 앞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의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순종하는 회개와 순종, 바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간절하게 원하면 이긴다. 이 말을 하니까 김연아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금메달 뺏기고 난 다음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금메달이 돌아간 것 같다,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굉장히 성숙하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언론에 나와서 그 어린 처녀아이가 역정을 좀 낼 줄 알았더니 그걸 보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간절히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김연아가 그 말은 참 잘한 말이지만은,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 문제에서, 내 재정 문제에서, 내 연약함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리라.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작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면 하나님을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승리를 주시리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 나라를 세우는데 관심이 있었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내 나라가 아니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바르게 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품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동역자들도 없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별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인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용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쫓아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뭔가를 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자 하는 곳,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내가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보면 엘리야는 3년 흉년 중에 비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때가 언젠가 하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지만은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라고 말하면 좀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웃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장인이 바로 이웃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막강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 당시 아합이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인근 여러 나라 중에서 아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합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 얻고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돈을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모태신앙 아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비를 오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흉년이 졌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유명한 갈멜산 기도 전쟁, 그게 바로 이때 일어났던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불러라.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들은 자기 신에게 기도하게 해라. 그래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온 거 아닙니까? 그게 왕도 배석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외쳤지만은,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했지만은, 잊지도 않은 바알 아세라가 어떻게 불을 떨어뜨려 주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왕도 그들 편인데 너희 신이 어디 놀러 갔냐? 너희 신이 자고 있냐? 왜 너희들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 엘리야의 담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도무지 응답되지 않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만든 제단에 제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붓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물과 그 주변의 모든 물을 다 태워 없애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저 850명을 처단하라고. 그리고 한 말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이제 편하게 먹고 마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아직도 전혀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기가 죽을 대로 죽어서 방금 불이 떨어지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그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별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할 때 비가 오고 안 오고를 엘리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갔고, 그리고 이제 곧 비가 임할 것을 그가 예견하면서 기대하면서 아합에게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비가 오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아합 왕의 마차가 이스라엘 별궁으로 달려갑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별궁이 있는 곳까지는 한 23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끄는 마차는 일반인이 타고 있는 마차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말이 한 4마리가 끌었는지 아니면 8마리가 끌었는지 모르지만, 왕이 끄는 마차는 아주 힘이 좋은 젊은 말들을 여러 개를 매가지고 보통 마차보다는 빠른 속력으로 달리는 그런 마차를 타고 기가 팍 꺾인 아합, 우상을 평생 섬기던 아합이, 자신의 권력만 믿고 엉뚱한 걸 생각하던 아합이 별궁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의 마차 앞에 서서 달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장면입니까? 엘리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합 왕과 대적을 하면서 그가
타고 가고 있는 마차 앞에서 적어도 23km 중에 뭐 몇 킬로를 마차 앞에서 뛰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거리를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다. 마차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고 마차 앞에서 뛰어가고 있는 엘리야가 선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유, 거기 힘들게 뛰어가는 것보다는 말 한 100마리가 끌어주는 그 안이 훨씬 낫겠다. 비도 온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시든지. 그 마차가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여러분, 그 아합의 이름이 얼마나 더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부러워한다? 편안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부러워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앞서서 선도해가는 엘리야의 모습, 그게 부족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브온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섯 왕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브온은 큰 성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성, 뭐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어가나 마나 별로 표도 안 나는 그런 성이 아니고 왕도와 같은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이 이스라엘에 전쟁 한번 하지 않고 항복했다는 소식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7 족속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왕, 남쪽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부터 쳐야겠다. 그래야 앞으로 남은 전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기브온 공격을 준비할 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이 본진인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한 30km쯤 되는데 이 30km를 수만의 군대가 군장을 하고 걸어가는 시간이면 어떤 학자는 적어도 한 7, 8시간을 걸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밤새 걸어간 겁니다. 저쪽 편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 와서 아침에 자기들을 공격하는 이런 건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9절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 이게 이스라엘 편에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걸어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아침에 일찍이 도착해서 그들을 공격했지요. 갑자기는 당하는 사람들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머무르는, 밤이 되어서도 달이 공중에 머무는 이런 엄청난 승리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으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안겨준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습니다. 262명의 15년 이상 된 시니어 선교사들이 왔는데 전략회의를 하루 종일 새벽 기도부터 아침 6시에 새벽 기도하고 밥 먹는 시간도 딱 1시간만 주고 오전 내내 전략회의하고 강의하고 발표하고 오후 또 1시간 밥 딱 먹고 나서 또 오후 내내 하고 저녁에 또 7시부터 집회를 시작하면 9시까지 집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기도해야 하고.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선교사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전략회의를 한다. 무조건 따라가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발리 해변 코앞에 발리 해변에 있는데 호텔은 선교사들이 비싼 호텔을 못 사니까 좀 싼 호텔이었습니다. 침대 시트에서 냄새도 좀 나고 좀 시원찮았습니다만 그래도 발리 해변이었습니다. 해변을 한번 걷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회에서 빠져나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 집회에 262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을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도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건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로 있을 때 파송했습니다. OM 대표를 했던 친구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리고 OM 코리아가 만들어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대표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50을 넘어섰는데 아주 경험 많은 선교사고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사역도 아주 잘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거기 모인 선교사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최고의 선교사라고 말해도 별로 과언이 아닌 일 아주 잘하고 뛰어난 똑똑한 경험 있는 선교사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날 보고 목사님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세 사람이 오해 문제로 목사님하고 좀 상의할 게 있다고 그러자고 제가 6시 5분 전쯤에 로비에 도착을 했더니 로비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이제 식당으로 가는데 가면서 날 보고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목사님 10년 전에 하려고 했던 디미스 선교학 박사과정 공부를 지금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허락해 달라고. 너 공부하는 걸 뭘 나한테 허락해 달라고 그러냐. 목사님이 이사장 아닙니까? 이사장이 선교사 뭐 공부하는 것까지 뭘 허락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열심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식당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가서 이 사람 오나 안 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방으로 한번 연락해 보습니다. 가더니 안 오는 겁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뭘 하나 이 둘 다. 그러고는 뭐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건희 선교사가 쓰러졌습니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가보니까 그 사람 체크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대로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그 세미나하는 룸 뒤쪽에다가 눕혀놓고 옷을 벗어서 덮어놓고 난리를 떤 겁니다. 그리고 막 의사를 찾아서 그 중에 의사가 있었거든요. 의료 선교사들이 몇 분 있었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멀쩡하게 지금 같이 얘기하고 한 주간 동안 참석을 했는데 뇌출혈이 온 겁니다.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으로 옮겨가고 금요일 저녁에 캄보디아에서 부인하고 큰딸 지혜가 날아오고 지금 계속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인텐시브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오전 10시에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건희 선교사 얘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모인 선교사 260여 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교사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쓰시기 좋은 그동안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있고 영어도 아주 뛰어나게 하고 관계들도 잘 맺고 있고 캄보디아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나이로 말하면 아직 좀 젊은 선교사인데 이런 사람이 우리 눈앞에서 쓰러져 가지고 누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모습을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봤습니다. 와서 함께 병원에 앰뷸런스가 오기 전에 기도하고 보내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모여서 집회를 할 때마다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가장 뛰어난 선교사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줄까? 제 마음에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영어 잘하는 것, 능력 있는 것, 많은 사역의 현장, 젊은 나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모든 것 두고 가야 하는 게 우리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우리 이건희 선교사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식이 회복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수술을 받거나 어떤 처치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나이 소용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어떤 친구가 또 기대 수명 계산하는 사이트를 하나 올려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또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약간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한 몇 명이 같이 앉아서 그걸 했습니다. 서로 몇 살 저보다 한참 한 10살 이상 젊은 친구가 그 자리에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87세인가 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나왔구먼. 평균 수명보다 훨씬 많이 나왔네. 그래도 내가 목사 아닙니까? 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맨날 하는데 87세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자 제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눌렀더니 저는 102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목사님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보다 내가 먼저 천국을 가서 목사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런 농담을 우리가 바로 2주 전에 했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오래 살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 조금 더 보다가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예배하고
교회에서 자라고 부모의 기도 가운데 자라고 샘물학교에서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나 그걸 하나님만 허락하시면 좀 더 오래오래 보고 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신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다. 돈이 없다, 건강이 나쁘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에서 심지어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태양이 멈추는 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기대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의 문제가 커 보여도 그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